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과 아름답고 또한 풍성한 영적인 교제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 아래 태양 하나를 띄워놓고 살아갑니다. 태양이라 하면 저 해도 태양이라 할 수 있지만 나의 왕을, 그리고 나의 우상을, 또한 내가 의지할 것을, 나의 영웅, 자랑거리, 그리고 나의 면류관을 하나씩 띄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또한 그 태양을 바라보며 또한 그 태양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물 또한 무형의 어떠한 것을 놓고 태양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실로 애굽 사람들에게도 태양을 띄워놓고 그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 태양이라는 것은 진짜 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태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 중에 가장 큰 신, 제일 커다란 신이 바로 태양신인 라라는 신을 섬겼었지요. 당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이 태양을 찬미하고 또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헌 자료에 의하면 태양신을 향한 노래가 하나 남아 있는데, 아케나텐이라는 왕 때에 지어진 아톤 대찬가, 이 아텐이라는 단어가 이제 태양신 라라는 이 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찬가는 고대 애굽이 남긴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평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면 온 땅이 죽음처럼 캄캄해진다.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눕고 바로 옆에 누가 있어도 얼굴을 못 알아본다. 사자가 굴에서 기어나오고 뱀이 문다. 이런 가사예요.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없는 세상을 그저 죽음처럼 여겼습니다. 죽는 것과 같다라고 여겼어요. 해가 안 뜨는 것은 애굽 사람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노래 중에도 온 땅이 죽음처럼 캄캄해졌다 하며, 또한 사자가 굴에서 나오고 또한 뱀이 문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지는 모습은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공포의 순간이 드리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늘 원했고, 또한 태양이 희망 구세주와 같다라며 합리화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비단 태양에 대한 관점은 애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태양을 섬겼었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샤마쉬라는 이름을 갖고 태양을 섬겼었고, 잉카 문명에서는 인티라는 이름을,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태양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포함한 모두가 왕 자신을 태양의 아들,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 하여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보태었습니다. 왜 지구촌 곳곳에서 태양을 숭배하였느냐? 태양이 절대적이었고 또한 유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등에 업게 되면 자기 자신도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사람들에게 신화하기에 가장 좋은 제목이 바로 저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구촌 곳곳에서 절대화시켰던 이 제목인 태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버렸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신으로 떠받들었던 태양이
정작 자기들이 노래로 두려워하던 그 어둠 앞에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하게 되는 허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다라며 대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속에 어느 한쪽에는 어둠이 있었고 어느 한쪽에는 빛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이 대비되는 현상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야 하고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며 또한 어떠한 것을 삶의 선택으로 여겨야 하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각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며 희망과 소망을 갖고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날 생명이며 평안이며 축복의 장소에 거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9번째 재앙입니다. 드디어 9번째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는 말씀을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사흘 동안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흑암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을 휘저어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둠, 그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지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도 못하는 그저 정체된 죽은 것 같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 참 묘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사흘길만 나가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사흘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바로는 끝내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애굽의 사흘길이라는 시간을 흑암 재앙으로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흑암 재앙은 그냥 달이 태양을 가리우는 일식과 같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둠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던 대로 애굽이 절대자로 떠받들었던 바로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꺼버리신, 없이 하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신 라라는 신보다 조금 더 센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초에 라라는 신이 없는 것이에요. 피조된 사물을 그저 신격화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 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만은 절대라며 신의 자리에 올려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으신 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만물도, 우주 속에 있는 모든 형체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 거하는 창조물인 것입니다.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창조의 촛불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촛불을 후 하고 불어 끓을 수 있는 선택권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게 대하여도 하나님은 선택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절대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유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일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할 것 같은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배제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영원성이나 절대성을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선 또 하나의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의 어린 것들도 가서 예배하라. 하지만 단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다. 어린이들도 가라 말합니다. 하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며 반쪽짜리 허락을 또 이 바로왕은 행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 바로왕의 이야기가 이 가축들은 애굽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은 놓아둔 채 너희 사람들만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끝내 자기의 보험과 같은 이 재산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9번째 재앙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에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면서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 마음은 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지난번 기도 영성 주간을 제가 다녀왔었죠. 서울에서 모 건물에서 식사를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그때가 때마침 이제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우르르 몰려와 엘리베이터에 탔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동안 이 동료 회사원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연일 뉴스의 화제거리인 코스피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식, 펀드, 나의 돈은 올랐다, 나의 돈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주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날 미국장에서는 올랐는데 오늘 우리 한국장에서는 떨어졌다. 그러니 오늘 기대했던 것과 달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쉽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관심이 가는 주제이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커다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피, 코스닥에 관한 이야기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관심이 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게 되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사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내 영혼의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상 내 모습은 내 통장의 숫자를 보며 다른 평안을 맛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일을 앞두고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알지만 혹시 몰라 따로 점집에 들려 인생의 보험을 두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요. 또한 인생의 왕관도 마찬가지로 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나의 태양을 쥐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호소의 한마디를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 순례의 여정에는 한 손에 하나님이지만 다른 한 손에 영적 독소가 있는 우상의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른 한 손에 들려진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이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보조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도구는 도구일 뿐이구나. 때문에 이 도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의 경건의 시간을, 나의 영적인 관심사를 뺏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인생길, 그리고 우여곡절의 인생길을 살았던 야곱도 사실 그 가족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내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가져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복을 비는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쉬운 예로 보면은 작은 불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빔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공존의 시기를 이 야곱 가족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불완전한 신앙의 시기를 보내었어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바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세겜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낙인이 찍혀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며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대처할 능력도 없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불완전함에 대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바로 다른 한 손에 들려져 있었던 우상과 그 문화들을 다 거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하며 여호와께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요. 온전한 신앙,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 가족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평안과 함께 더불어서 야곱의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그리고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온전한 모습이고 또한 주만 의지하는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주변에 여러 관심사가 많고 주의를 끌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내 영이 깨어서 주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태양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붙드는 태양도 어느 날 캄캄하게 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하고
하나님만이 절대 희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커다란 인생의 축복과 은혜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 재앙만 주목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주목거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태양이 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떠 있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에 태양이 꺼졌습니다. 애굽 온 땅에 태양이 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저녁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빛은 태양에서의 빛이 아니요 다른 빛,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어 주신 빛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잃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태양이 없이도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의 빛은 처음부터 태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이죠. 앞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지요. 움직임도 생명도 삶도 멈췄습니다. 모든 것들이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바로 생명이 있고 일어남이 있었고 살아 움직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6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완전한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배려요, 또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기로 하신 돌보심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말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자리, 그들이 선 자리, 누워있는 자리,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할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피난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세상이 어두워도 살아 주님이 나의 빛이시면 나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빛이 곧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원본은 원래 가로가 2m요 세로가 2.6m라고 하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저 전체 그림의 3분의 1 정도만 시선으로 보여집니다. 이 3분의 1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빛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다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과 밝은 빛으로 대조되는 이 그림에 자격이 안 되는 죄인으로서 돌아온 이 탕자가 피할 곳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아도, 어둠 속에 가려진 눈빛이 화살과 같아도 나의 아버지가 빛이 되었고 밝음이 되었고 따뜻함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그때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워도 주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는 생명과 평안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여야 할 장소이며 또한 우리의 거처가 되는 곳입니다. 구별된 자리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빛이 있는 자리입니까? 그 빛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더듬어도 잡히지 않는 어둠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선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표처럼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그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 구별된 땅, 생명의 땅, 소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훗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손에 쥐었던, 내가 세웠던 태양이 있다라면 그 태양 내려놓고 참빛 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단에 거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칠흑 같은 암흑으로 어두워져도, 어둠의 문화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나의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날개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근세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시고요,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날 가운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이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순례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다른 한 손에 올려져 있는 태양이 있다라면 그 태양을 잠시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더욱 절대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을 하나님 맛보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인생의 도움이라 여겨졌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몰아내려 하는 그러한 우상으로까지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은 아닐런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반성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지각과 우리의 영적인 판단을 하나님 주장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마음에 확신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바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우둔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우리 또한 탑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일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드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절대시 여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인생의 도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절대시 여기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날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신앙하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